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겠죠?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인 그러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겠어요? 믿음이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철저히 믿음의 그 근원은 바로 내 열심의 수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5대 모토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겠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한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누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처음에는 가졌다가 중간에 잃어버리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출발점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을 누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출발점도 누구로부터? 믿음의 그 끝도 누구로부터? 믿으십니까? 이게 의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시다. (21절) 말씀 봅니다. 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누가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이 확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시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너 잘했다. 그 믿음의 행함을 의롭다라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로마서 4장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겠죠. 그렇게 믿었나요? 창세기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75세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약속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죠.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네. 그러면 분명히 이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방법을 한번 동원합시다. 그래서 한 방법이 뭐예요? 사라의 젊은 몸종 하갈을 여보, 내 몸종 하갈을 보낼 테니까 그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 아들이라면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야 안 취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얘기를 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읍시다. 우리들도 그렇게 본받으면서 삽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군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초창기에는요, 젊은 소년 때부터 젊었을 때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는 일이 뭐냐?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내 정치력으로 이 나라가 잘 됐지 해서 뭐냐?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치적을 모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밑에 있던 장군이, 요압 장군이죠. 왕이여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해요. 아니다 해라.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아가 싸울 때에 그 당시에는요, 고대 전쟁 때는요, 나라가 싸울 때는요, 임금이 먼저, 왕이 먼저 나갔답니다. 적국의 왕은 나왔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군사력으로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죠. 그때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를 눈에 딱 들었을 때에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게 젊은 때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만한 삶을 살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흔 많고 티가 많았을지라도 다윗이 그렇게 성군으로 그래 얘기가 하지만 그게 말년에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들로부터 쿠데타 당해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성결한 삶, 올바른 삶을 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살다 보면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뭘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쓰고자 하는 그러한 최고의 자리는 바로 어느냐?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뜯어보면요.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할지라도요. 그 사람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요. 참 냄새 많이 납니다. 흠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인 것을 믿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엄청납니까? 믿음의 분량이 조금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크기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을 가졌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부정당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또 제가 노예 가서 설교할 때인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 목사들이 진짜 치질이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 성도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교하지만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전부 다 앞뒤를 전부 다 잽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된통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렇죠, 사모님? 우리 집사람은 한다, 된다. 왜 목사님 왜 그거 안 된다고 하냐. 저는 뭐 시작할 때에 돈이 있습니까? 뭐 재력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모든 짐을 제가 다 지하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가서. 결국은 그렇게 사고 나니까요. 다 준비된 그것이 있더라고요. 다 날아갔죠. 잘못해서. 그 이후로 저희의 삶은 하나하나 변화된 그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때로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할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럼 아차, 네가 목사냐? 네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 항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내 실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요. 내 생각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내 가진 손에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하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자신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갑니까?
대부분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아니 한국교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 10%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90%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딱 뜯어보면 믿음과 별개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오직 나의 은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얘기했건만 정녕 성도뿐 아니라 그 중에 대표인 목사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죄송합니다, 얘기합니다. 자기 실속을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전두환 정권 대통령 있을 때 목사님들을 청와대 초청해서 만찬한 때가 있었대요. 엄청난 독재 정권이었었죠. 그때 목사님들 오니까 그 청와대에서 주는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그건 비싼 게 아니래. 그냥 어떤 청와대 마크다 갔다 왔어. 초청 받고 왔어. 이거. 그래서 목사님들을 믿고 거기에다가 목사님들 나가실 때 하나씩만 가지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자율로 맡겼대요. 응? 그런데 그 시계가 남았겠어요? 부족했겠어요? 응? 왜 그랬겠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진짜 사모 세미나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주 타켓이 저 경기도 가평 있죠? 양평 넘어 가평 가면은요, 그냥 사모님에게 이렇게 줄 때에 보따리로 간식을 이렇게 준대요. 사모님들 제발 좀 여유 있게 준비했으니까 하나씩만 갖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믿은 거죠. 누구를 믿은 거예요? 사모님을 믿은 거지. 그건 착각 중에 큰 착각. 딱 가면은요, 한 사람이 하나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고 가는 뭐냐, 안 오신 사모님까지 가고, 또 혹시나 해서 다음에 먹으려고 꼽을 쳐두려고. 그때부터는요 자율배식이 안 됐대요. 참 그렇죠. 진짜 믿음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됐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 먼저 가가지고 달려고 했죠. 폰 부족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목숨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실속을 챙기는데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거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딸아, 내가 음성 들었어. 기도하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땅에 가장 잘되게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잘 되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돈 벌을 그러한 사업을 이것저것 다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사업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되게 해주신다. 만사형통하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살면 만사형통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까? 만사꼬부랑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젊은 날에 10대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꿈꾼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 지어진 겁니다. 그게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주님을 약속해 주셨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되고 더 성공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니 요셉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베드로 훌륭하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야 얘들아,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훌륭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능력 행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왜? 예수님 보면 끄떡하면 모습애가 죄송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사나이가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옛말이 있어요. 사나이는 딱 3번만 고르면 돼. 태어날 때 한 번. 또 한 번은 어느 때라 했죠? 부모님 돌아갔을 때. 마지막에는요. 지가 죽을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하고 울거든. 그냥 지금으로 하면 징징대는 거예요. 사나이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세례요한 같은 자다. 아니야. 주님은 부인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부인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믿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는 이제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시몬에서 어디로? 베드로, 게바. 자,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것은 광야, 연약한 갈대의 존재를 얘기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게바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대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약속을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되어지도록 그 주님이 베드로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신앙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실 때는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신뢰를 얘기합시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입성할 때에 이제는 이 요단강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요단강이 넘실댈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요단강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장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요단강을 갔던 사람이 강 하면 우리는 큰 강을 생각하죠. 한강이나 금강이나 이런 강은 높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죄송하지만 저 미호천보다 작대요. 미호천보다. 그런데 비가 막 올 때, 일전에 오래 했죠. 저기 미호천 뚝방 터질 때, 막 넘실댈 때. 그 정도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건너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물이 조금 빠졌으면 덤벙덤벙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메고? 법궤. 이 법궤를 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뒤에 따라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너희들이 먼저 가라 하지 않고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네? 주님. 죄송하지만 양 새끼들은요, 그렇게 말 안 된답니다. 치 안 듣고요, 또 근실해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면 그 양을 한 마리 그 궁둥이에 물고 막 따라간대요. 근데 그 양이 가다가 쩔뚝하면 그 두 번째도 쩔뚝한대요. 참 그렇다네. 멀쩡한데도요, 앞에 갔던 양이 조금 잘못해가지고 쩔뚝했으면 그 경사진대가 아닌데 그거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따라간대요. 그렇게 그냥 그렇다네. 그러니까 그 목자는요, 그 첫 번째 양을 잘 끌어간대요. 절대로 양은 목자 앞에 가는 양이 없대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예수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가실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사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분이 이끄는 삶 중에 내가 때로는 병약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병들고 망하는 것이 나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런 영광의 길인 것인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권속들이요,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그 사람 정말로 믿었는데, 정말로 믿은 사람이 무엇을 찍습니까? 내 뒤통수를 칩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에게 3억을 뜯겼대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3억 빚 갚는 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용을 해서 사업하는데 빚을 졌대요. 근데 그 빚도요, 대물림이 된답니다. 국가에서 국세 안 내면은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한 그것을 갚으려고 지금요, 저기 있죠, 물류 있죠, 물류. 쿠팡 물류 있어요.
지금도 5년 동안 자기가 한 350 내지 400번인데요. 자기가 쓰는 돈 없고 다 갚는데요. 지금 거의 5년 갚아야 된대요. 환장하지. 그래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고. 무슨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대단합니다. 갚아나가는 것. 젊은 날이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진짜 믿을 것은, 신뢰할 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래.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 믿지 마세요. 된통 당합니다. 그렇다 해서 100%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 얘기해요. 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질병이 고칠만 받을 줄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 믿으라. 이것을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가면 지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땡깡 부립니까? 땡깡 부려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안 돼, 아니야. 막 땡깡 부리면 안 돼. 엉엉 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놓습니다. 그걸 땡굴땡굴 굽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바로 밑동생이 있거든요. 한번 땡깡 부르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요. 엄마 보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 엄마 보라고요. 흙을 파먹는데 흙은 안 먹습니다. 꼭 겉흙을 갖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속 흙만 먹습니다. 엄마 나 봐. 빨리 해줘. 또 저희 어머님 안 보면 그냥 안 먹어요. 이놈이 어떻게 뭐 하나 또 보면 그때 또 이거 뭐죠? 이거 또 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땡깡 부린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만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돈밖에 몰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지배속밖에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살자더라.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손실일지라도 예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